할렐루야. 2021년도 11월 9일 화요일, 이 밝아오는 아침을 맞이하며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지혜와 은혜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누리기 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생각하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도가 예배해야 되는 그 모습을 찬양했던 찬송가 33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찬양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4장 11절로 24절 매일 성경 성서 유니언 매일 성경 큐티 본문에 따라 사사기 4장 11절로 24절 함께 읽기 원합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이 있는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셋 학고 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에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오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고는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자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인생에서 성공하고 싶으면 세 명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하기 위하여 들어야 되는 세 명의 여자분의 말,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 그리고 나와 함께 평생을 돕는 베풀로서의 믿음의 배우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비게이션에서 들리는 말을 잘 들으면 목적지에 무사히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유머가 있습니다. 긴 인생은 아니지만 저는 아내를 만나기 전에는 제 인생은 꽝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를 만나고 나서 짱이 되었습니다. 힘들고 우울하던 삶이 아내를 만나면서 기쁨을 가득하게 즐거움으로 변하게 되었고 제가 이렇게 변화된 이유는 하나님을 통해 아내와 함께 현숙함의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숙함이란 단어는 모함 여인 룻을 표현할 때 그리고 잠언 31장 10절 말씀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현숙함의 다른 말로 표현은 지혜로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고 나아가는 거룩한 영향력이 바로 현숙함입니다. 나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다른 이들이 믿음의 후손들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에 매달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그 현숙함. 오늘 여러분 룻기와 잠언에 나오는 그 현숙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나만 뛰어나고 나만 잘난 시대를 넘어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이웃들이, 가족들이 변화되어 힘을 얻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그 현숙함.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두 명의 여인들을 보며 교양이 있고 기품이 있고 내숭이 있다라는 현숙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하여 항상 생각하고 그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며 다른 이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진짜 현숙함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드보라는 바락과 함께 나아가 가나안 왕 야빈과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900승의 군대를 이끌고 있는 시스라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전쟁에서
오늘 말씀 14절 말씀에 보면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숙한 여인이었던 드보라는 바락과 그리고 그와 함께한 10,000명의 군사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두려워하고 있었고 20년 동안이나 아무것도 하지 못하여 그저 불평과 원망만 하고 있던 그들을 가나안 왕과 전쟁을 할 수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설명하며 그들을 다시 일으켜 하나님의 군사로 삼아 전쟁에 나아가게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드보라가 그 백성들에게 그리고 바락에게 보여주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시대는 좀 다르지만 열왕기 하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며 드보라가 현숙함으로 이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았을까?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수많은 불말과 불병거, 엘리사가 그 사환에게 보여주었던 그 불말과 불병거를 보여주는 현숙함을 통하여 가나안에 강한 군사가 있을지라도 그들에게 900승의 철병거가 있을지라도 무서운 존재가 아니란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수많은 불말과 불병거들이 있어 그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는 그것을 백성들에게 설명하는 현숙함, 바락에게 보여주는 현숙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현숙함이 있습니까? 드보라의 현숙함,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세상에 보여주며 가족들에게 설명하며 함께하는 동역자들과 회사 직원들과 함께 일하는 모든 분들에게 잘 설명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군사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현숙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시편 46편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어들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은 종교개혁을 할 때 1517년 10월 31일 지난주였죠. 종교개혁주일이 구텐베르크 성정의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 95개조의 방방문을 기록하였던 루터.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을 하고 나서 끊임없이 중세 교황에 의하여 또 교황청에 의하여 파문 경고와 죽음의 위협을 겪고 있을 때 그 아내가 그에게 말씀을 통하여 결코 끝날 수 없는 일이며 전통과 가르침에 대하여 비판하는 일, 그리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일들을 해야 되는 현숙함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어주며 우리 시편 46편 말씀을 읽어주며 다시 루터가 일어나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그 일들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바로 이 드보라의 현숙함이 있습니까? 나를 통하여 다른 이들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약한 자들에게 설명함을 통하여 그들이 일어나 영적인 전쟁과 삶 속의 거룩의 전쟁들을 치르게 하는, 그리고 승리자가 되게 하는 그 현숙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로 사람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엎드려 있던 자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헌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허수아비 같은 이들을 들어 하나님의 군사가 되게 함을 기억하며 드보라의 현숙함을 가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또 한 명의 현숙한 여인이 나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헤벨은 민수기 10장에 나오는 호밥 자손 중에 하나였는데요. 모세
천함이었고 미디안 사람이었던 호밥은 미디안에서 수십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길을 잘 알고 그리고 그들은 전쟁도 잘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방 민족이었지만 그에게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동행할 것을 부탁하였고 호밥도 자기 친족을 떠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편입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재판 제도를 정비하고 백성들이 행군할 때 외부의 적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모세에게 충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호밥의 자손 중에 하나 헤벨. 그는 여러분 정말 그는 그 시스라와 또 야빈과 싸우지 않을 정도로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것만 추구하고 자신의 것만 노력하는 사람. 그러나 그의 아내 야일에는 달랐지요. 그 시스라가 그에게 도망쳐 왔을 때 그 시스라를 죽이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였던 그의 남편 헤벨은 900대의 철병거가 무서워 가나안 사람에게 붙었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붙었다가 양다리를 탔지만 그러나 이 여인 야엘에게는 두려움도 있었고 무서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며 가장 옳은 것, 가장 바른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있었다라는 것. 그 현숙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현숙함으로 그는 그 전쟁을 끝내고 예루살렘에 그리고 온 유대에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했던 가장 큰 역사를 이룬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세상에 편입하는 것이,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내 욕심을 다 표현하고 분노가 나면 저주하고 내가 무엇을 빼앗기면 원망하고 그리고 그들의 것들을 약탈하는 것 세상의 방법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야엘의 현숙함을 배워야만 합니다. 강력해 보이는 혹은 호환이 두려운 세상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병거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능력의 팔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결단하는 현숙함.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의 그 현숙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그의 유언을 이렇게 남깁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요. 함께 볼까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적 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지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러분 그 여인의 현숙함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바로 그 여인 헤벨의 아내 야엘의 현숙함은 결단하여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 현숙함이 나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며 공동체를 살림을 기억하며 타협하는 믿음이 아니라 현숙함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조금은 거리낄 수도 있고 힘들어질 수도 있지만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에게 현숙함이 그 여인의 현숙함이 우리에게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두 명의 여인을 보았습니다. 드보라의 현숙함을 배우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에 두려움 없이 담대히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그들이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군사가 되게 하는 그 현숙함. 야엘의 현숙함을 배우십시오. 능력의 손을 가지신 하나님만 의지하여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현숙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현숙함을 위하여 기도할 텐데요. 나를 통하여 드보라처럼 다른 이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야엘처럼 하나님만 선택하는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며 모든 영광 모든 것들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실 믿으며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하신 하나님 기억하고 기대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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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하나님께서 현숙함을, 드보라의 현숙함, 야엘의 현숙함 주셔서 나뿐만 아니라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세상이, 가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의 군사로 일어나고 주의 일들을 행하는 그 현숙함이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도움이 필요한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 방문 중인 믿음의 가족들을 위하여,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건강에 문제 있는 성도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시험을 앞두고 있는 혹은 시험 가운데 있는, 시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지혜 주시고, 영혼이 병들고 마음이 상하여 우울증과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여 고민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나를 보내사 그들을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곳간을 열어주시고 채워주시고, 특별히 자영업 하시는 분, 또 가이드 여행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드신데요, 속히 그 매였던 모든 것들이 풀려 온전할 수 있도록,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신 삶의 현장에서 현숙함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